지난주 우리는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작별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감동적인 그 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로들과 바울은 서로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욱 간절하고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하나라도 더 알리고 알게 해주고 싶었고, 장로들은 그런 바울과 더 오랫동안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들어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분류함이라. 자,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이 지도가 있죠.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의 전투팀은 그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우편에 있는 아시아라고 되어 있는 바로 밑에 에베소가 있고,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은 까만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아주 작은 고수라는 이 섬으로 이제 가죠. 그 다음에 로도라는 곳으로 이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로드에서 루기아인데 루기아가 이 바다라라는 곳이에요. 이 항구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순환선입니다. 완행선 같은 작은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여기서 갈아타고 이제 두로로 향해서 이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총 1000km나 되는 아주 머나 먼 여행길이었어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길에는 이처럼 끝이 없어요. 처음 들어보는 지역들을 통과하면서 별로 안전하지 않는 배를 타고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것도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했던 바울과 누가와 그리고 동역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이렇게 저려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태연히 기항지를 들르는 도시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교회가 있는지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적은 없는지 물어보며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바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뭔가 뜻을 이루는 듯하나 항상 결론을 맺지를 못합니다. 과정은 좋아 보이나 결론이 항상 나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은 과정은 굉장히 고단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보이나 결국 그 마지막은 영화롭다라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과 환란이 뒤따르니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질서 가운데 결정되고 허락되며 용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잠언서 16장 9절,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을 벗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면 굉장히 가깝게 요단강 쪽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애굽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없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장애물, 어떤 난관을 맞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계산한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직선으로 그 목표한 지점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둘러 이렇게 둘러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속상하죠. 왜? 다른 사람은 그냥 바로 가는데 왜 나는 자꾸만 둘러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평범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실까에 대한 신앙적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를 하나님이 차별하는 거냐? 차별이 아니죠. 오히려 그 길이 우리에게는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과정 중에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풍부한 시간 속에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믿음은 성장하죠. 나의 믿음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지나칠 때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자녀들은 독립심이 약해집니다. 결국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시간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결국에는 갈등과 좌절을 겪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마음 아파할지라도 결국엔 독립심을 키우고 스스로 부딪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우리를 심각한 문제와 갈등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를 도와주던, 나를 지지하던, 나를 후원하던 그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왜 그렇게 우리를 홀로 두실까요? 우리를 왜 그렇게 외롭게 하나님이 만드실까요? 바로 이거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부여되는 그 미션에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고기를 다 직접 잡아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과 고난의 파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너무 나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속이기 쉬워요. 지금 우리 환경을 이렇게 비춰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 나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건 세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사람의 소리와 환경의 소리를 걸러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주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바로 부흥의 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 희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바울이 두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두로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한 후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세워진 디아스포라 교회였습니다.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바울은 작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과 질적으로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교인들 중 예언의 은사를 지닌 몇몇 신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 경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고난으로 가는 길임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어찌되었든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의 환난과 그의 투쟁에 아주 치열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바울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말씀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을 때 언제라도 새벽에라도 전화해서 기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복된 일이죠. 그런데 바울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왜?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독불장군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주의 사역을 만들려 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동역자들은 어떻게 바울을 지지하고 도왔을까요? 첫 번째,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허그의 위력을 잘 아시죠? 굉장히 서로 간에 어색한 사람, 또 상처난 사람들에게 가서 따뜻하게 동성끼리 하면 꼭 안아줘 보세요. 그 힘은, 그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야말로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그를 지지해 주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지를 초래하거나 지원을 초래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어떤 기분 따라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의 신생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죠. 이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서 힘에 지나도록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과 친구들, 성도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결정은 반대했지만 오히려 그 일을 위해 깊이 기도하였으며 바울의 영적인 방패가 되어준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뭇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선교사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플 라이프다.
선교사의 삶은 세상에 매이지 않고 언제 출발해도 떠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7집사를 잡으러 다니던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바로 20년 만에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곳에서 그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죠. 그리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과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교회의 원수였던 바울이 이제는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여러분 주변의 어떤 사람을 보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회심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언젠가 우리와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많은 고난을 당하다 보면 결국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바울처럼 젊은 날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몬 악한 사람일지라도 다메섹에서 그를 불러 주의 종으로 삼으신 주님은 바울의 마지막을 선교사로 가장 빛나는 삶을 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0평생, 70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는 벌써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버리듯이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남아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나니. 자,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와 천하가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유대로부터 이곳까지 찾아온 아가보는 바울이 그곳에 띠를 그냥 풀더니 자기 손발을 묶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와 같이 결박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한 장면이죠. 굉장한 퍼포먼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당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과 신을 벗고 거의 맨발로 다니면서 반나체로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의 핵심은 애굽과 구스, 이디오피아의 포로가 될 이스라엘과 유다의 미래를 한탄하며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유다가 망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매는 띠를 강가 유브라데 그 강쪽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썩어진 그 띠를 다시 찾아와서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심판받은 이후에 너희의 모습이 이 썩은 띠와 같다. 사도행전 21장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13절을 보니 제자들과 일행이 울면서
바울이 가지 않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가뜩이나 조마조마한데 어찌하여 너희들마저 내게 이러느냐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이 더 크니까 두려움이 잘 느껴지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우리가 한 발자국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그냥 우리 인생을 우겨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왕이면 장애물을 다 해결해 준 다음 들어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항상 예민한 상황 가운데서 들어가야 하니 동역자들의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사람들을 통해 분명히 듣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란이 기다린다는 사실은 맞으나 그러나 네가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비록 고난이 너를 기다린다 해도 너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바울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드린 지 얼마지 않아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울 역시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고 배를 타고 오는 시간 동안 많은 영적인 부침을 겪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 집사와 두로 교회를 통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지만 바울의 결심은 그럴수록 오히려 확신이 되어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듯한 환경의 논리, 상황의 이유를 들어 결국에는 순종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르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바울은 행장을 꾸리고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가게 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는 자고 그들은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은 바로 모르는 자, 영생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부귀 영화를 누리며 천석군, 만석군으로 산들
사람의 생명이 유한하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연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간 자의 삶은 평안과 자유와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가 넘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남의 핑계를 대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계속 터져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행장을 꾸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며 우리들도 주님 계신 그것을 향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뭔가 도모하다 보니 항상 두렵고 항상 뭐가 머뭇거리게 되는데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